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이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슬기까지와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보당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들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누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의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여호수아 12장의 이 말씀은 이제 이태껏 1장부터 쭉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해왔는데 그 정복전쟁의 경로가 대략적으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 그 남은 성읍들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제 하소랑을 중심으로 했던 연합군도 이제 다 점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앙과 남부와 북부에 있는 가나안 전역의 강대한 왕들, 강대한 성읍들의 많은 부분들을 점령했습니다. 아직까지 점령해야 될 땅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많은 전역들, 주요 거점들을 이제 다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 정복한 상태에서 이제 분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다시금 그 정복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지금 오늘 1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어떤 가교 역할을 하죠. 11장까지의 정복전쟁과 그 다음에 정복전쟁에서 얻은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하는 그 땅을 이제 나눠 갖는 그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교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는 또 의미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기업만이 있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 말고 요단 동편에서 점령했던 모세 때에 점령했던 그 땅의 기업까지도 다시 12장에 끌고 와 붙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모세 때 일어났던 그 정복 전쟁 역시 그 동편이나
서편이나 하나의 동일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상황을 동편 1절부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끌었던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편과 서편에 점령한 왕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동편은 2명의 왕, 그 다음에 서편은 31명의 왕, 도합 33명의 왕, 점령한 왕들을, 멸한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절부터 7절까지에서 6절까지에서 이 동편에 이 얻게 된 사항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먼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에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대한 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라는 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싸울 마음이 없었지만 이들이 길을 내줄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전투하게 하시고 이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가서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갑자기 이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이 소유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참 대노를 하지요. 야, 우리들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만 여기서 안주하겠다 그러냐? 너네들 지금 우리 지금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싸워야 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저기로 건너가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비극을 여기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때 이제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앞장서서 거기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서 다 그 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제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고 너희가 즉력 그러하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것이 무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있지요. 바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라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경계가 나눠진 자들입니다. 경계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편 땅은 모세 때에 얻은 땅이 되고 서편 땅은 여호수아 때 얻은 땅으로 분명히 다르지요. 더 다른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동편 땅이 아니라 서편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질화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이 동편 땅과 서편 땅을 동시에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었지만 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보시면 요단 동편 쪽에서도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시면 요단 서편을 또 점령한 기사가 나올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건 간에 여호수아가 이끌었건 간에 요단 동쪽에 있건 간에 요단 서쪽에 있건 간에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있으면 동쪽과 서쪽에 있으면 서로 다르다는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독일도 서독, 동독,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이스라엘, 서이스라엘 이렇게 불리지 않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두 지파 반의 헌신과 결단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들을 묶는, 이들이 동쪽에 있건 서쪽에 있건 이들이 경계에 있건 누가 인도에 있건 간에 하나님께 이들을 묶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동일하게 탈출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동편이나 서편이나 강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 동편과 서편의 그 강대한 왕들을 물리친 건 역시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주신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둘이 어떤 경계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수많은 7절부터 읽었던 31명의 24절까지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손이 정복하고 멸한 왕들의 명단입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겠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바사나 시온과 옥도 굉장히 강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도 굉장히 강대했지요. 이들의 조상들이 가데스마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간담이 녹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다 용사들이었지요. 안악자손들이었지요. 명성을 날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런 문명들 보면서 휘황찬란한 것들, 야, 이건 넘사벽인 거죠. 우리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사실은 그 열정탐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열정탐구는 있는 그대로를 사실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자들의 명단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이들을 단 한마디로 묶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각자의 업적과 명성과 유명함과 나라의 특색과 화려함이 달랐을 텐데도 그런 것은 전혀 소개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쳐서 멸한 왕들이라고 하나로 묶어버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오합지졸들이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강대한 자들의 기업을 빼앗아 자기의 기업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느냐, 이 차이가 이 둘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는 분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보장된 승리들을 향해서 많은 치열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면 인생이 보장된다 하여서 정말 생애를 다 갈아 넣어서 그런 직업과 그런 자격과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해도 이게 10년 만기가 되면 뭐 몇 배를 더 받습니다라는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10년, 20년을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집 하나를 마련할래도 거기서 몇 년 뒤면, 몇 년, 20년 뒤면 내가 내 집이 될 거라는 그 희망으로 계속 그 빚을 갚아 나가면서 그 어려운 싸움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장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 어떤 것이 보장이 되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인생을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 모습들을 보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는 이들에게 확실히 보장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보장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 언약을 반드시 언약 가운데 주기로 하신 그 기업과 또한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음으로 해서 누릴 안식이 이들에게는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그 안식을 얻기까지, 그 기업을 얻기까지 나오는 모든 대적들에 대한 그 승리가 바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험하고 거친 세상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본향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텐데 우리 앞엔 정말 험난한 싸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을 해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보장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으신 그 승리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싸워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안전한 그 승리가 보장된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의 몸된 이 교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또한 거기서의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승리의 보장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을 힘차게 달려가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안식을 맛보아 누리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